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예. 뭐 꼭 한 절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읽고 싶은 만큼 읽으세요. 알겠죠? 뭐 창조가 22절부터 32절까지 읽어도 되고 어쨌든 저부터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눈치게임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대충 좀 설명을 잠깐 할게요. 어제 큐티 하다가 갑자기 북박쳐가지고 9분 30초인가 하여튼 어제 엄청 길게 했어. 혼자 울먹거리고 막. 어쨌든 내용이 뭐냐면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했을 때 나 너희들한테 원래 가려고 했는데 길이 여러 번 막혀서 못 갔다. 지금 예루살렘에 연보를 모아서 갖다 주고 나서 너희에게 갔다가 스페인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왜 가냐 하면 그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의 기근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했던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예언 11장인가? 그 예언대로 실제로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조금 힘들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 세우고 빌립보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육적인 것을 나누어서 헌금을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자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연보를 모아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연보를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이거 좀 잘 전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교회 가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획을 말하고 나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 율법주의자들 중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한 40명이 있는데 이제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달라. 그리고 연보를 전달하는 것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해 달라.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길 또한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달라 하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 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나 기도하겠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이 로마서 15장을 쓰면서 있잖아요. 두 교회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 사이에 어떤 대사, 어떤 파견받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나눠 가졌다 이렇게 했는데, 영적인 것을 나눈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복음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도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도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영적인 것을 나눠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육적인 것을 나눠줬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연보 정신도 사실 그런 거죠. 물론 형제끼리의 나눔도 있습니다. 형제끼리의 나눔. 예를 들면 이제 멀리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지체들 위한 기도, 연보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의 사역자로 간사로 부름받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 결국 교회에 또 헌금을 하잖아요. 그 SFC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영적인 나눔과 육적인 나눔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내 생계를 좀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요구를 하는 거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먹이신다. 너희들을 통해서 먹인다. 그런데 나는 그 권한을 가지고 너희들을 억지로 연보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텐트 메이킹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제 교회의 나눔이라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교회의 나눔이라는 게 뭘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다른 교회에 무엇을 나누어주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디모데 안에서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디모데 안에는 두 그룹이 나눠져 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한동인들 뭐 이런 표현이 디모데 안에 나올 때가 있고 대응키즈 뭐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서로 다른 그룹이라고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제 어떤 비난의 화살이 이제 쏘아질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야 사실은 교회가 되는 건데 아직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좀 어렵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것을 나눠서 우리 땅에 이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나누면서 같이 세워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가지게 됐고 저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지 제 거를 가지고 나눠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제 거는 없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리더 모임 하면서도 내가 먼저 그 책을 읽고 먼저 배우고 깨달았던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간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바울은 끊임없이 땅끝까지 가야 된다 이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인이 이제 어디냐면 지중해만 생각해 봤을 때는 완전 끄트머리잖아요. 지중해가 세상이라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막 배 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중해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중해 완전 왼쪽 끝이 그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그거죠. 거기가 땅끝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져야 되냐 그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건 사명감을 가지고 로마에 갔다가 로마가 끝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파송해서 저기 스페인까지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사명감에 불타서 근데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자고 마시고 뭐 이러기에 너무 천착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숨과 생명과 복음의 사역이 어디까지 이루어져 가야 되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를 이제 돌아보는 마음으로 편지를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마음도 많이 들고 과연 우리는 그 복음 그 다음에 복음의 어떤 전파
그다음에 교회가 설립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나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고, 이제 우리가 일단은 우리의 교회를 한 몸으로 잘 세워가는 게 참 필요하다. 먼저 오늘 리더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영적인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버려 두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꺼이 나누고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또 다른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미약한 교회, 말씀의 사역자들이 필요한 교회,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말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발표는 다현이하고 예지하고 수아 오늘 하기로 했나? 수아 오늘까지 못 온다 했는데. 네. 오늘 저 아닌가요? 아, 맞다. 소은이. 미안. 소은이 예, 맞습니다. 소은이. 그럼 소은이부터 할까요? 네, 잠시만요. 파일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이지 다행. 소은이 한번, 예. 소은아, 우리를 좀 가르쳐 주라.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한번 소은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그 파일 올렸고 완성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책은 149페이지고 저는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며 필자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어른 예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어린 시절 경험으로 어른 예배는 아이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졸업 후에 필자가 어른 예배에 참석했을 때 예배가 지루했다거나 설교가 어려웠다는 기억은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금까지도 필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맞거나 유아부 또는 영아부실로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영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뾰족한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중학생,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도 주일 어른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오전 예배는 그야말로 세대가 단절된 어른들만 참석하는 어른에 의한 어른들을 위한 소위 어른 예배로 변하고 말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주일학교 제도가 발전하기 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장로교회 예배 지침이 있는데 예배 지침 제9장 35조 1항에 보면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문장을 보면 초등 예배 및 청소년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었을 경우 당회의 지도하에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지침과 함께 주일학교 문화가 발전되면서
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교회 지침 제9장 35조 2항에 따르면 영아부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제외한 주일학교의 별도 예배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학생 이상은 반드시 일반 공예배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에 대해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 분리 모델의 문제와 통합 모델의 유익입니다. 여기서 필자는 아이들이 어른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분리 모델,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합 모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분리 모델의 문제점을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리 모델을 적용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 중 첫 번째는 신앙의 내용과 문화가 세대별로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소통이 불가능해지며 부모 세대의 신앙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아이들이 공예배 시간을 참아낼 수 없다는 선입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거룩한 예배에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며 어른들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른들이 너그럽게 봐줘야 할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이 설교를 어려워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부모의 언어 비유를 대고 있는데 부모의 언어가 자녀들에게 어렵다고 해서 자녀들을 가정에서 분리시켜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만 살게 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설교가 어렵다고 공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비유로 설득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필자가 얘기하는 통합 모델의 유익에는 첫 번째로 신앙은 단순한 지식 전달 이상이기 때문에 설교 이외에 예배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일을 준비하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 모델을 통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 모델을 통해 설교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부모가 직접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이해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는 성령님께 맡기고 부모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적절한 믿음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아이들은 예배와 설교에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경험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필자가 경험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매일 세 번의 가정 예배를 함으로써 충족하였다고 하고 중학생이 되면 주중 하루에 담임 목사로부터 직접 교리문답을 6년 동안 배운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마쳐야 비로소 입교를 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치면서 필자는 한국교회 또한 그러한 통합 모델의 아름다운 전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통합 모델을 통해 신앙교육의 위기가 잘 극복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대통합 예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간충하게 잘해주셨네요. 세대 통합 예배가 이제 이슈가 됐는데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거의 크리스마스 때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근데 이제 1000명이라는 그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이제 영상이 되는 모든 공간을 다 열어서 이제 본당 중3층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제 거기에 우리가 1000명이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600석에서 70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당 그 규모가. 근데 그 정도로 넣고 나서 뭐 1층에 소예배실에도
그 TV 영상 틀어놓고 지하에 식당에도 틀어놓고 그 콘서트홀에도 틀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영상이랑 영상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다 열어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배를 이제 매주 우리가 드릴 수 있냐? 아,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숫자, 성도들의 숫자에 비해서 예배당이 작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됐냐? 지금 300에서 400명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영상 예배 드리는 집에서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굳이 뭐 소예배실의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1, 2, 3부로 지금 나눠져 있죠. 그 주일학교도 주일학교 시간에 다 따로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세대 통합 예배 드린다고 하면 공간의 문제가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 네모 칸 그려진 주차장이 100칸이라 하더라고. 그럼 한 차에 4명씩 타고 와도 400명밖에 안 들어가지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포항의 샘터교회 한 2년 다녔고 밀양의 파서교회 한 6년 다녔는데 거기는 주일학교 예배라는 그냥 그 말 자체가 없었어요. 말 자체가 없고 당연히 예배는 그냥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포항 샘터교회 다닐 때 한동대 어떤 친구가 한동대 학생인데 샘터교회를 이제 왔어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졸아. 예배 시간 진짜 예배 그냥 멀쩡하게 얘기 잘 하다가 목사님이 앞에 딱 서는 순간 갑자기 이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아예 주일학교가 원래 없기 때문에 뭐 2살이든 3살이든 원래 예배 시간에 애들이 앉아 있어요. 그 시간. 뭐 깐난쟁이들은 이제 울면은 밖에 나가기도 하지만 다시 또 들어오고, 젖먹이는 엄마들도 뭐 잠깐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뒤로 돌아서 젖먹이고 예배드리고 원래 그렇게 하는 곳인데 그 한동대 애가 늘 졸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졸았죠. 그날도 졸으니까 그때 7살인가 8살 된 애가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형님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허벅지를 탁탁 치면서. 그래갖고 그 한동대 애가 그때 21살인가 2살인데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 됐어. 그 8살짜리 애가 허벅지 치면서 목사님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애들을 좀 과소평가하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히 그 못 알아들을 거고 당연히 그 예배 시간을 지루해 할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애들이 수업을 생각해 보면 초등학생 수업이 40분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는 40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보면 1시간 뭐 이렇게 되겠지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그러니까 설교만 가르치는 내용만 들었을 때는 40분 넘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예배 시간 애들이 힘들어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긴장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집에 왔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저희 애들이 어른 예배 지금 드리지 않잖아요. 뭐 제가 드리는 그 권준 목사님의 설교 그걸 애들이 듣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명이는 듣죠. 중고등부는 듣고 소은이랑 소윤이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오늘 말씀 뭐 들었어 했을 때 그때 약간 그 괴리감 있잖아요. 아, 뭔가 다른 공간에 다른 커뮤니티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명이는 그래서 중고등부라서 이제 어른 예배 같이 얘기 말씀 나눌 수 있는데 소은이는 그냥 완전 그냥 오늘 조지현 목사님은 무슨 본문으로 무슨 설교했어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윤이는 이제 유아부 목사님 좋아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맨날 싫다 하고 어쨌든 그렇게 지금 나눔이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아 이게 한 가정인데 서로 다른 말을 듣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아 그게
과연 이제 한 가정으로 봤을 때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동갑내기 혹은 비슷한 나이대 그룹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주일날 예배만 다 드릴 수 있냐 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터교회도 그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점심 먹잖아요. 점심 먹고 나면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애들을 이제 불러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 불러서 오늘 말씀 잘 들었냐?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 한 3-4가지를 가지고 바로 그 말씀 나눔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게 가정에 맡겨진 사명이지만 가정으로 가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렇게 질문하고 잠깐 나눔하고 그 다음에 그 나이 수준에 맞게 책을 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또 같이 선정해서 같이 읽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청년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예배랑 그다음에 교육이랑 이게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청년부 모임을 가지는 것은 예배 자체에 대한 경홀이 여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중복해서 잡는 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그 교육과 관련해서는 또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밥도 사실은 고민이고 교육과 교재 이런 부분이 다 고민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빵을 사놨다 치면 내일 조별로 흩어질 때 그 빵 우유를 먹으면 뭐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후 예배 마치고까지 남겨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걸 전제하더라도 그냥 조별 나눈 시간에 빵 우유 먹으면서 나눔하고 혹시나 그 시간에 코로나가 번진다면 그 소그룹 안에서 정도만 번지기를 번지기 바라는 거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제 좀 차단을 한다 했을 때 그 정도의 범주여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좀 있고 근데 이제 따로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하기가 시간이며 뭐 여러 가지가 좀 고려가 돼야 되고 그냥 지금 특히나 또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 시간 뒤에 한 5시, 6시까지 애들 남겨놓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빵 우유를 주기 시작하면 버스 시간은 조금 늦춰야 될 것 같아. 4시 10분으로 버스 시간을 조금 늦춰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타이밍을 내일부터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다음 주나 아니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할지 이제 이 시작점 언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안에는 그런 고민이 있고 빵도 이제 우리 교회 우유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양인 것 같은데 매일이 아니고 남양 유업인 것 같은데 남양은 지금 또 황하나 사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좋지 않은데 또 우리 교회 그분이 이경희 집사님이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남양에서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 일단 거기에 이제 대량으로 매주 한 35개, 한 40개 정도 뭐 구입을 하면 되긴 될 것 같고 빵은 파리바게뜨 바게트 시키면 뭐 주문하면 오기는 온다 하더라고 배달.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고민은 이제 지금 저도 하고 있고 아까 창규도 답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답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답은 없는데 이제 원칙을 좀 잘 세팅을 하고 그 원칙 안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예배가 핵심이다. 주일은 교회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는 예배가 핵심인데 그래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가면 좋겠다 싶어요.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내일 조별 나눔할 때 좀 뭐 나눔했으면 좋겠다 싶은 분야가 있으면 얘기합시다. 없으면 다음 선수 다현이 먼저 할까요? 예지 먼저 할까? 예지 있고 예지께 좀 어려워가지고 예지가 진짜 정리를 너무 잘했는데도 그냥 그 주제 자체가 어려요.
그래서 일단 다혜니 거 먼저 한번 듣고 합시다. 다혜니. 저도 발표자를 올린 거 같이 보면서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멀티미디어인데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좀 멀티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확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걸 개혁실험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했을지가 조금 궁금했고요. 뭐 장단점으로 읽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예를 하나 들자면 좀 멀티미디어를 학습에 활용을 했을 때 좀 쉽고 빠르게 지식을 전달을 해서 흥미를 더 쉽게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또 만약에 이제 멀티미디어라는 게 일상의 문화나 필수품이 되는 순간 좀 엄청난 중독성을 보인다던가 현실과의 좀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요즘은 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좀 멀티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좀 그래서 요즘은 꼭 저런 예가 아니더라도 단점이 좀 더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오늘날 멀티미디어의 영향력은 아주 폭발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우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주제에서도 가정의 중요성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1번에 문화가 있긴 한가에서는 좀 예전과는 달라진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어릴 때 딱지치기, 공기놀이, 공차기 등등 이런 어린이들만이 누리던 놀이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놀이들이 됐습니다. 대신 요즘 아이들은 많은 시간들을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어린이가 아니라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물론 어린이들도 지식을 배워야 하지만 여기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까 좀 어린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남아있던 놀이 문화들마저도 좀 제한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에 주력 문화 멀티미디어에서는 가정에서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멀티미디어의 영향이 적었던 시절에는 가족들이 이제 다 집에 모였을 때 둘러앉아서 떠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향해서 앉아서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서는 컴퓨터나 휴대폰에 집중을 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멀티미디어는 이미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일상의 문화가 됐고 또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무엇인가? 가장 큰 특징은 상호소통이 아닌 일방통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내용까지도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또 비도덕적인 것들이 많고 그리고 또 비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멀티미디어의 장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TV에서 봤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이제 진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 있으신 분들은 177쪽에 보시면 어떤 미국의 과학 잡지에서 TV 중독이 심리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TV를 끄면 긴장 상태로 바뀌고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좀 산만한 모습을 보였대요. 그래서 TV를 끄면 편안함이 사라질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TV를 끄지 못하는 사태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멀티미디어의 중독의 좀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책에 보면 저자분이 실제로 경험을 하셨던 자녀들의 미디어 중독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결과론적인 얘기만 하자면 아이들이 멀티미디어에 중독된 현상을 보여서 금지를 시켰더니 처음에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힘들어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책을 읽기도 하고 보드게임이나 레고놀이 같은 다른 놀이들을 찾아서 하거나 식사 준비를 하는 걸 도와드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놀이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 애들만 이제 공간을 만들어 뒀더니 자기들의 글을 매일 쓰고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이나 칭찬들에 아이들이 신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삶이 훨씬 풍성해지는 걸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멀티미디어의 악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멀티미디어가 주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이걸 회피할 필요도 없지만 좀 아이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멀티미디어가 주는 폐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멀티미디어 내용이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검증된 게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가 통제하기 힘들거나 자녀들도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다면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멀티미디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멀티미디어에 끌려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앞에서 저자분의 가정의 사례처럼 적절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린이 문화는 더 안정적이고 풍성해질 것이다. 이것은 부모가 주도권을 쥐고 개혁해야 할 과제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오늘날의 문화가 멀티미디어에 점령당한 매우 수동적이고 자극적이고 획일적인 문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오는 폐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좀 멀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책에서는 이제 가정이 나서서 어린이 문화를 창조를 해야 되고 가정에서 이와 같은 개혁에 열심을 보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 아이들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게 블로그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멀티미디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멀티미디어 없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제세례파처럼 아예 우리끼리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끌려다니는 게 문제인 것 같아. 그 예를 들면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그 이마트를 가면 이제 제가 바라는 쇼핑의 어떤 바람직한 모델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리스트를 적어서 필요한 걸 지금 사러 가야 되는데 일단 집사람은 이마트를 가면 거의 모든 그 할인하는 곳을 다 일단 들러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지 아닌지 보다도 이게 지금 할인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금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사놓으면 언젠가 먹겠지, 언젠가 뭐 쓸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러요. 그 어떻게 되냐?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사야 될 게 한 10가지고 이제 뭐 많이 잡아봤자 30분인데 그렇게 다 들르다 보면 1시간이 그냥 막 지나가요. 아주 이제 이마트가 저희 쇼핑을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 할인이라는 그 아이템 때문에. 그래서 저는 멀티미디어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내가 필요해서 유튜브에서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내가 필요해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스타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 매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시간을 다 갉아먹고 이제 새 글이 뜨고 뭐 링크를 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그 매체가 나를 잡아먹고 이제 나를 이용해 먹는 거죠. 이제 게임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게임 중에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레벨업이 되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안 들이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내가 자동적으로 나는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거기 게임에 시간을 들이고 레벨업 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뭐 그런 게임이 뭐가 있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아, 수아 알고 있어요? 나 수아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네. 성민이 게임 해? 요즘은 잘 못하죠. 아무래도 음. 기숙사 왔다 갔다 하는 맞아.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맞아. 성민이가 제일 멀티미디어랑 좀 먼 곳이에요. 그 집도 도로가 없는 곳이고, 그거 진짜 좀 아주 산속에 사는 TV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인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민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근데 건강한데 좀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답답함이 이제 성민 스스로도 다른 친구들과 소통을 좀 하고 싶지만 우리 집은 인터넷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제 지금은 뭐 데이터도 무제한이고 해서 이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뭐 없이 사는 게 꼭 좋다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허비할 때, 특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면 그 말도 안 되는 단순한 게임 같은 거, 뭐라 해야 되나, 사탕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버블 하여튼 같은 색깔 맞추기 해가지고 막 터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게임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단순한 게임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메이플 스토리? 예, 그런 게 있구나. 네.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들어와 놓고는 두세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예배 때도 만약에 그 게임이 생각나고 있다. 그럼 심각한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에 그 게임이 떠오르고, 이제 우리 목사님도 그때 당구 예화 썼잖아요. 당구 한참 칠 때 사람들 머리가 그 당구 다마로 보이고, 그 다음에 네모나게 생겼어요, 예배당이. 그러니까 쟤를 쳐가지고 절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오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 심각한 건 상황이죠. 이 현실에 올인하지 못하고, 현실보다 그 가상세계, 인스타에 누가 새 글을 썼을까, 페이스북 썼을까, 뭐 이런 거. 그 제가 카페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지웠잖아요. 그 지우고 나서 뭐 삶이 훨씬 더 좋아졌냐?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지우고 나니까 아예 뭐 거들떠볼 수가 없잖아. 그 지금 무슨 새 글이 몇 개 떴는지. 그 이제 목사님들이 알아서 저한테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떴습니다. 뭐 얘기해주고 그 댓글 이런 게 달렸다 뭐 얘기해주는데, 만약에 제가 그 글을 가지고 있었으면 또 제가 그 댓글 뭐 100개, 200개를 또 다 읽어봤겠지. 예.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사실 뭐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닌데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멀티미디어를 주도적으로 쓰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중독을 알아보고 싶으면 금단 현상을 보면 돼요. 안 했을 때 어떤지, 안 하고 일주일 살 수 있는지 이런 거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중독됐구나.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인스타랑 페이북 지웠는데도 한 번씩 궁금해지죠. 페이스북에는 어떤 세상이 돌아가고 있을까? 뭐 이런 궁금해지고. 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내 시간을 내가 스스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혹시 좀 궁금한 거나 나누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다들 조용하네요. 그렇죠? 이제 제일 마지막 어려운 우리 이예지 씨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그 카톡방에 자료 올려드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를 내용이 좀 어려워서 몇 번 읽어도 쉽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되게 단순하니까 그냥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론에서 역사와 인간의 삶의 현장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는가 의문이 들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나 폭군 정치 같은 것들, 혹은 교육, 문학, 예술 같은 분야에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개혁신앙은 인간의 삶에서 그 어떤 영역이나 순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은 없다고 분명하게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시며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 같은 부분은 사적인 영역에서만 제한적에서는 이번 주제에서 개혁 신앙에 따라 살펴보자라고 서론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주권 부분에서 개혁 신앙은 전통적으로의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셨던 그 말씀 문화명령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실천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삶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19세기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들 중에 정치인 흐름판 프린스터러,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 이런 세 사람에 대해서 책에서 예시를 들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던 영역 주권을 조금 더 보자면, 영역 주권이란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들의 삶의 개별 영역에 독자적인 주권을 위임한다. 그래서 정부, 가정, 경제, 교회, 예술, 교육 등 각 영역은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유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거나 침범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예를 든 것들을 보면 학교의 교사가 가정에서의 교육적 권한을 침해할 수 없고, 국가가 부모의 자녀 교육과 양육권을 뺏을 수 없다. 이런 쪽으로 각 영역들은 고유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러한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영역 주권에서 발전된 개념 법사상 철학이라는 개념이 또 나왔는데, 우주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와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구조와 질서는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 물건, 인간, 사회 등 각각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것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반하는 악한 지배와 침해가 종종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그 중에서 힘이 가장 강한 존재이기에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을 해야 하고, 국민은 그러한 국가가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정신 차리고 경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 백성이자 이 세상의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사는 이중 시민권자인 부왕국 이론이 있고요. 또 우리는 시민이자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시민으로서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시민의 의무 중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에 이 책의 내용은 이제 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그리스도인과 정치 부분을 보자면, 첫 번째 섹터로 정교 분리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교 분리라는 것은 국가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정교일치 사회에서 이 개념이 형성되면서 조금 오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 생겼던 오해는, 국가가 하는 정치에 종교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 생겼는데, 이거는 보수 교회나 성도가 정부를 두둔하거나 침묵할 때 사용했던 오류이고요. 또 국가의 입장에서는 교회나 성도의 요구를 종교적인 것 또는 그 종교의 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해서 무시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이는 교회나 성도가 합당한 것을 주장을 해도 이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터에서는 정교 분리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제 쭉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서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정교일치가 일어났다고, 정교일치의 모습을 보였고,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는 로마 제국의 지배 시기를 가지면서 정교 분리 개념이 있다가 다시 중세가 시작되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회로 등극되면서 정교일치가 시작되었다가, 중세 말기에는 새로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등장하면서 다시 정교 분리가 일어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정교 분리의 모습이 좀 다양하게 이뤄졌는데, 그럼에도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국가와 교회가 서로 관여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가장 잘 정리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의 국가 공직자 부분인데, 이거는 책에 293쪽에서 4쪽에 1항부터 3항까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개혁 신앙인의 사회 참여 부분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의 제4항엔 그리스도인의 정부에 대한 의무라는 부분, 성도들이 공직자를 위해 기도하고 긍정하고 세금과 기타 의무를 다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속국가 역시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교회에서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넓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면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말한 것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그리고 세상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영향이 미친다고 믿고 있는데, 근데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의 모습은 개인의 영성과 영혼 구원만을 생각하는 복음주의가 강한 요새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혁 신앙적인 정치가 어떻게 뿌리 내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며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와, 너무 발표를 잘했네요. 네, 어려운 주제지만 정치와 관련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개혁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서 정교 분리, 정교 일치 이런 주제들이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또 와닿는 주제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는 이제 두 나라 국민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하는 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제 세례파는 세상 밖으로 나간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우리끼리 성경적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 개혁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은 너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가지고 영혼의 구원,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건데, 그래서 피조물들도 이제 자기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문제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 무엇을 먹는지 음식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아파트 개발, 부동산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욕심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욕심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입법기관에서 하는 일인데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인데 동성애가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성이라는 것을 이제 관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하고는 아예 스탠스가 다른 건데 문제는 이제 저 사람들 스탠스가 죄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거나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도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너무 적대적이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그냥 싸잡아 놓고 너희들은 완전 쓰레기야, 죄인들이야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실 건드리지도 않아요. 우리랑 그 동성애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인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도 죄인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성애도 죄잖아요. 야동을 본다거나 그 다음에 그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적인 죄는 많이 있어요. 동거도 그 다음에 혼전 순결도 뭐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고 낙태와 관련해서도 이제 잘못된 성의 사용 있는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대안적인 고민을 계속 해 나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소은이가 아빠 결혼 꼭 해야 돼 이렇게 물었어요.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물었는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남자 여자를 만든 게 결혼하라고 만드셨지. 결혼 안 해도 되면 남자만 만들든지 여자만 만들면 되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뜸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럼 이모는 왜 결혼 안 해? 이제 41살 먹은 이모가 있는데 아 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약간 너무 궁색하고 아 이게 좀 결혼이라는 주제를 긍정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제 케이스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됐어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처제가 뭐 죄를 짓고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을 못했을 뿐이지, 뭐, 자기가 죄를 짓고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아, 좀 고민을 많이 됐고, 아, 빨리 처제가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내가 남자라면 처제랑 결혼 안 하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어쨌든 약간 양가 감정이 있는데, 뭐, 네. 뭐, 어쨌든, 아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지 알고, 어떤, 아, 이거 아닌데. 어쨌든, 처제도, 예, 시집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내년 되면 대선 있잖아요. 3월 20일인가? 3월 할 때 대선이 있는데,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가지시고, 물론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지금 내가, 야, 화천대유 사건 그 이재명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뭐, 이재명이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거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이제 되고 있을 때, 알 필요는 있겠다. 어느 정도 알고, 그에 대해서 내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가치 평가를 내리고, 그러면서 투표를 한 표를 던졌을 때, 어쨌든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역할을,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어떤 의식과 고민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원모가 지금 이모티콘을 계속 날리는데 예쁜 거는 이모티콘이고 안 예쁜 거는 삼촌티콘이고 이모티콘. 질문 있으면 하시고 질문 없으시면 네, 마칠까요? 오늘 좀 조용한 날이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네, 조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혹시 고민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단톡방에 올리시고 일단은 내일 조별 나눔할 때 할 만한 질문도 발표자들이 한 두세 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어려우면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발표자들 중에 한 두세 개 이런 고민하면 좋겠다 올리고 아니면 저한테 좀 얘기하시면 제가 좀 더 올리고 이렇게 하고 창규 씨 혹시 아까 머리 아픈 고민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은 안 됐고요. 자, 오늘 광고가 2개가 있습니다. 1번은 저희 내일 이제 총회를 위한 가투표,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가 빡세게 광고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내일 이제 2022년 되면서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가투표를 합니다. 가투표가 뭐냐면 후보자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임원들의 후보자를 받는 시간인데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할 생각이냐면 창규가 창규가 구글 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밖에 제출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김민철 씨가 갑자기 연락이 왔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한 번밖에 못하게 만든 이유가 여러 번 해서 누군가 이렇게 장난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밖에 제출 못하겠고 저희가 여기에 사진을 첨부를 해서 디모데 명단을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후보자를 할 건데 이게 우리 모임 중에서 나왔던 의견이 이거를 왜 굳이 이제 이거를 밤 그날 그러니까 내일 밤 12시까지 열어놓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생각할 사람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내일 디모데 광고하고 나서 이거 광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조장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조모임 시간에 한 10분 정도를 10분에서 15분 정도 할애를 하셔서 왜냐면 다른 것보다 이게 정말 또 중요하니까 네, 공로로 목사님께서 투표는 공천위원들이 공천할 때 참여할 자료로 네, 여론조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읽어보시고 또 참고를 해주셔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조장님들이 할애를 해주셔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세요. 그때 웬만하면 투표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2시까지 열어놓는다는 거는 그때 도저히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놓는다는 거지. 자,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오래 시간을 준 적은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냥 그 딱 조모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가투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뭔가 이번에는 그래도 좀 혹시나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건데 그 10분에서 15분 뭐 더 길게 가지실 분들은 더 길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명단을 보시고 그 조원들이 좀 누군지 질문하면 그래도 조원들보다는 리더님들이 누가 누군지 더 잘 아실 테니까 좀 답을 좀 해주시는 그런 형식을 자유롭게 조장님들 뜻대로 리더님 뜻대로 뭐 하셔도 되고 질문 있으면 궁금하면 물어봐라 해서 총무가 뭐 하는 건지 서기가 뭐 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 세신자들이 있을 수도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답을 좀 해주시고 또 이게 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격려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임원들을 만들어 갈 때 조별로 또 한 번 더 기도를 하게 좀 격려를 해주신다든지 그런 역할을 한 15분, 10분, 뭐 20분 이런 내로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 그때 투표를 끝낼 수 있게 또 그냥 조모임 끝날 때까지 끝낼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단 저희의 그 목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내일 할 거예요. 분에 빼고 다. 네, 질문 받습니다. 혹시 내일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걸 투표를 하게끔 권장을 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돼요. 디모데 속한 모든 인원이 모두 다. 네. 추가 질문 있을까요? 그 아까 이렇게 막 조장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뭐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조장들 뭐 회장이 뭐 하는지 부회장이 뭐 하는지 총무가 뭐 하는지 아나요? 서기 회계 다 아시나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 모르시면 규약 보세요. 규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임원들이 규약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규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규약에 보시고 이거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미리 아시면은 편하게 또 모임 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포인트네요. 아예 생각도 못했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더 질문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그 오후 예배 참석하는 거, 그거를 참석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우리 좀 개선된 방안, 스케줄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스트레스를 엄청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통합된 게 요거예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또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또 이제 지난주 이제 민철이의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좀 해봤는데 1번이 지금 현안이 오전 공예배 드리고 청년 모임 하고 빠이빠이 집에 가는 건데 이거를 앞으로는 개선된 거에서는 2부를 드리던 3부를 드리던 해보고 청년부 모임을 잠재적으로 이제 토요일 엄마 이거 왜 이래
청년부 모임은 토요일 리더 모임으로 잠정 대체를 만약에 한다면, 자, 아니에요. 안건 아직 뭐 하겠다는 거 아니고 여러분 의견 궁금해서 하면은 이제 10시부터 12시 토 1시까지 2, 3부 예배 원하는 거 드리고, 청년부 모임 시간 13시 20분부터는 청년부 광고를 시작으로 청년부 조모임 1시간 하던 대로 하고, 이거는 이제 공예배 드렸던 말씀이나 아니면 토요일 날 뭐 나눴던 그런 것들을 토대로 조모임을 진행하면 끝나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자유롭게 그냥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 시간에 이제 1차로 양덕 차량을 운행을 해서 이제 그 특수반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와가지고 막 봉사를 해서 막 아예 뭐 식사가 불가능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진짜 여기 끝까지 남아있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불가능하다 하는 친구들 1차로 집에 보내요. 보내고 이제 이 친구들은 2시 반부터 집에 가기 때문에 오후 예배 뭐 온라인으로 참석한다는 뜻이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친구들 따로 배려를 해주고, 오후 예배 스타트 끊고 이제 귀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때 여기서 이제 2차로 양덕 차량 운행, 우리 기존에 하던 대로 아마 이 2차는 우리 공문호 목사님께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안 돼도 이 1차에 우리 차량 운행하는 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안 된다면 이 친구들을 1차 집에 가야 되는 애들을 오전 공예배 이후에 있는 양덕버스 태우고 보내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나왔던 개선 아니에요. 두 번째, 만약 이게 진짜 에바다, 좀 어렵다 하면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샘터교 하듯이 오전 공예배 그냥 전부 대면으로 다 드리고, 그럼 전부 다 오후 예배 집에서 드리는 거. 청년부도 다 온라인, 전부 다 온라인. 뭐 이런 안도 있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이거를 진행하게 되면 언제 진행할지도 아직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지금 빠르게 의견 접수하고, 별로다 싶으면은 안건이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거 생각하면 돼요.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의견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괜찮은 게 있다 하면 여기서 바로 이제 딱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 토요일 리더 모임으로 대체한다는 게 리더 모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청년부 모임을 안 리더 모임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나요? 네, 토요일 온라인. 그걸 안 적었네. 여기서 만약에 근데 피드백이 없다, 그럼 이렇게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이랑 차이를 잘 모르겠는 게 청년부 조모임도 결국 하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이랑 차이가 뭔지 토요일 리더 모임으로 잠정 대체하는 게 그러면 이때 1시간 동안은 뭘 하는 건지. 이 조모임 시간에요? 네네. 청년부 이 모임 때는 조별 따로 나눔이 있고 막 모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듯이 이렇게 리더 모임 하듯이 할 것 같아요. 뭐 리더 발표하는 거 듣는 시간을 이제 토요일로 그런 식이 옮겼다, 그 차이인 거네요. 아예 형식이 바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날은 애초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계산안에서 오후 예배에 우리가 지장이 있냐 없냐, 이거 다 드릴 수 있냐,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할 수 있냐인데, 여기서 애초에 너무 그 교육부서 해가지고 이게 너무 부담된다 싶은 애들을 집에 보낼 수 있는 이 창구를 여기 마련해 놓고, 그 친구들은 이제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빵을 쉬는 시간에 먹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조모임 때 먹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건 이 3부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아점을 먹고 왔고, 이 친구들이 진짜 식사에 대한 뭐 그게 좀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집에 가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만 이제 표만 봤을 때 이제 약간 1차 운행, 2차 운행 이렇게 돼 있는 게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옵션을 이제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청년부 네. 모임, 조모임까지는 약간 의무지만 필수다. 근데 이제 오후 예배는 옵션이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은데 이제 공적으로 오후 예배를 지금 그 공예배라고 생각했을 때 오후 예배를 옵션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창규가 그때 회의 들어가서 알지만 교회의 공적인 입장은 주일이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제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네요. 말 못하게 하려고. 멈추셨습니다. 네. 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배 중심으로 1차, 2차로 나눈 것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나눈 거는 오후 예배가 옵션이다 이런 이제 인상을 주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청년회 위원회 모임할 때 그 회의록을 보면 예배를 기본 전제로 하고 청년회 모임을 어떻게 뭐 합의를 할 건지 식사 문제가 진짜 식사 물가 문제라면 빵을 주면 안 되는지 이렇게 이제 논의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교육부서자들이 메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위주의 이제 이게 지금 결정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교육부서 이것과 관련해서 진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이정현 한 명인데 이제 이정현 한 명 때문에 이게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결정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저는 좀 우려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어쨌든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세팅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오전 예배가 12시 예배이기 때문에 한동대 버스를 11시 반에 운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끝나고 버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왜 그렇게 못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 안 주기 때문에 일찍 돌려보내야 된다는 이슈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빵이라도 주면 제 생각에는 6시, 그러니까 16시 뭐 한 10분이나 이렇게 이제 뭐 가는 걸로 버스를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굳이 16시 30분 이렇게 잡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11시 반부터 16시 10분이다 라고 이제 세팅을 해놓고 버스 운행은 그 사이에 빵 준다.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예배 참여가 필참이다. 이제 그러고 나서 청년의 모임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는 건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후 예배를 참석한다는 게 그 오프라인으로 대면 참석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당연하죠. 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온라인으로 오후 예배 드린다는 건 애초에 저희 옵션이 옵션이 없는 아니죠. 거네요. 예. 그건 옵션이 아니고. 아, 근데 시기가 지금 약간 중간고사 시기여서 뭐 네. 당장 내일 할지 그 다음 주에 할지 뭐 아니면 중간고사 끝나고 할지 이런 게 이제 저는 고민인데 어쨌든 세팅 자체를 이제 오후 예배가 옵션인 것처럼 세팅하는 것 자체는 약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러면 교회가 운영을 해줄 필요가 없지. 그러면은 그 청년부 조모임을 옵션으로 하는 거는 좀 그런가요? 아, 네, 뭐 그것도 사실 옵션이 될 수 있죠, 살짝 당연히. 이제 예, 예. 청년부 조모임을 이제 좋을 때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음. 뭐 그때 이제 청년부께 모이고 싶은 사람 모여서 뭐 토론을 하라든 뭐든 하라든 이 시간에 쉴 사람 쉬고 청년부 모임 할 사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아싸리 토요일을 주로 하는 거죠. 음. 어차피 대체를 할 거면. 그러니까 뭐 조모임 같은 것도 그럼 사실 토요일에 진행이 되겠네요.
한 20분 정도 더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하면은 아예 청년부 조모임을 아예 선택으로 줘버리면 누가 봐도 오후 예배 가라는 무언의 압박이 될 것 같으니 뭐 그게 좀 더 토요일 날 맞지 않을까? 조모임하고 아예 그러면 오전 예배를 만약에 대면으로 참석한 사람은 중간 시간을 그냥 비워두고 오후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냥 쉴 사람 쉬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실 사람 마시고 아예 자유를 줘버리는. 뭔가 저는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우려가 되는 게 결국에는 그 청년부 예배도 안 가고 오후 예배도 안 가고 둘 다 안 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애초에 저는 이게 오케이 렛츠고. 네, 말하세요. 좋아요. 애초에 이게 저는 오후 예배가 무조건 필수다를 이 표가 드러낸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뒀으니까라 생각했는데 온라인 오후 예배 참여가 애초에 노다 하면은 문제가 있네요. 오케이 예지 렛츠고. 저는 의견 궁금해요. 그 오전 오후 사이에 그냥 이제 자유로 맡겨두게 되면 이제 새 친구 뿌리 내리기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여기가 좀 어색한 분위기가 되진 않을까? 또 끼리끼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가 있고, 또 뿌리 내리기를 아니, 네. 뿌리 내리기도 그 토요일 모임 후에 진행이 되는, 아까 20분 정도 토요일 모임 후에 같이 조모임 한다고 했었잖아요. 간단하게. 만약에 그 시간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 시간이 짧지는 않은지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뿌리 내리기 입장에선 짧을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근데 알겠네. 이 청년부가 지금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 청년부 모임 하고 있어. 공적 청년부 모임을. 근데 참석률이 20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토요일은 사실 의무의 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합의 약간 자발적인 모임이에요. 토요일이라는 거는. 근데 주일은 그래도 주일이기 때문에 가지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서 그래도 주일은 뭐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청년부가 지금 거의 보니까 온라인 토요일 모임으로 가가지고 지금 망필인데 그래서 10명 이제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0년부요. 이청년부 그래가지고 지금 이청년부가 지금 약간 그래서 이제 결국 주일로 옮겨야 된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중심으로 가야 된다가 지금 여론이에요. 지금 현재 여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토요일 리더 모임은 이제 리더라는 어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만약 이 시간에 누가 뿌리 내리기 같은 멤버가 왔다. 그게 과연 케어가 될까? 이 시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까 예지가 얘기했듯이 이제 좀 새로운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오전과 오후 사이를 이제 그 뿌리 내리기는 저하고 창규하고 성민이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이란이는 한 번씩 오고 어쨌든 그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지금 현재 뭐 그 시간 좀 자유롭게 쉰다 하더라도 뿌리 내리기 정도 케어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말고 이제 아까 끼리끼리 노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좀 성숙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좀 성숙하면 끼리끼리 아니고 어쨌든 그 자유로운 시간을 정말 자유롭게 잘 보낼 수도 있지만 완전 이제 뭐 망할 수도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청년부 모임이 좀 망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시에서 2시 사이잖아요. 1시에서 3시 사이잖아요. 이제 실제 우리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 2시간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방식은 꽤 괜찮은 방식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청년부 모임 지금 하는 방식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빵만 좀 더 주고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차 태워 보내면 딱 1시간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 1시간을 더 교회에서 보내게 되고 빵 주고 우유 주는 건데, 그 정도가 최소한의 변화를 주면서도 어쨌든 이제 교회가 공적으로 생각하는 예배의 중요성도 좀 살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큰 변화를 줘가지고 막 좀 청년부가 더 활성화 더 잘 되게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약간 애매하게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1시간 더 딜레이 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쉬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달리는 게 문제예요. 그쵸. 12시부터 한 4시까지를 쉬지 않고 스트레이트 달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조별 나눔 시간을 좀 뭐랄까 좀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하나의 고민인 거죠. 맞아요. 그 처음에 고민의 핵심이 같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 스트레이트로 달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때문에 이 쉬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이 난리를 친 건데, 네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청년부 모임도 되게 잘하고 싶고 멤버십도 좀 잘 만들고 싶고 막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사실은 이제 옛날 이제 코로나 이전에 토요일 기도회도 있었고 토요일 저녁에 밥도 같이 해 먹었고 그때 리더 모임도 있었고 주일날도 청년의 모임이 오후 예배랑 겹치면서 저녁 6시까지 시간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제 멤버십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게 청년부를 되게 활성화시키는 방식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이 청년부는 그렇게 활성화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교회의 성도 멤버십으로서는 사실은 어른들도 되게 아쉬워했어요. 6주에 한 번씩만 청년들이 오후 예배 올라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들조차도 사실 어른들이랑 같이 만나면 어떤 교제의 장이 없는 것도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한테 이슈는 예배와 청년의 모임 겹치는 것 자체가 예배의 약화다 이렇게 이제 갖고 오시는 거니까 그 예배 세팅은 그대로 두고 청년의 모임만 좀 고민하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고, 차를 오후 예배 전에 한번 운행하는 거는 그 오후 예배 참석 안 해도 되는 이슈를 좀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그쵸?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뭐 당장 시행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중간고사 때문에 지금 뭔가 바꾸는 것도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내일까지는 내일 뭐 그 다음 주까지는 하여튼 3시 10분 운행 일단 합시다. 지금 당장 뭐 너무 많이 바꾸기 힘들 것 좋습니다. 같고. 예. 동의합니다. 예. 뭐 어쨌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직분자가 됐을 때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런 결정을 좀 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누구도 뭐 내 편하자고 지금 뭐 결정한 게 없잖아요. 지금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나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지금 고민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빵을 좀 사놓을까 이 생각했다가도 갑자기 저 혼자 막 빵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일단 다음 주까지 미루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중간고사가 다가오는데 주일 예배에 지장이 없으려면 토요일 좀 빡세게 보내시고 예배 좀 집중하시고 멀티미디어 조금 멀리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많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하게 하시고 또 멀티미디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라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잘 고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회 참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잘 고민하게 하시고, 이 청년의 때 이 고민이 잠시 잠깐의 고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잘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청년의 모임 때문에도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일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